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구약 568쪽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예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느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몸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아만의 장군의 테스트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한 선승에게 어느 날 권세 있는 무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가르쳐달라. 그때 노승은 퍽이나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말해줄 수는 있지만 자네에게 그것을 이해할 만한 머리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이 무사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례하다. 당신이 지금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목소리에 노여움이 묻어나옵니다. 그러나 노승은 깔보는 태도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별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 자네는 어리석어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네. 그랬더니 무사는 분에 못 이겨서 몸을 파르르 떱니다. 그럴수록 노승은 한층 더 놀리는 투로 말합니다. 허리에 찬 것이 검이라고 부르는 물건인가? 내가 보기에는 음식을 자르는 칼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구만. 그러자 무사에게는 더 이상 모욕을 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장 칼을 빼서 목을 치려는 자세로. 그때에 노승이 하는 얘기가 그게 바로 지옥이라네. 그 무사의 얼굴에 깨달음이 스쳐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스릴 수 없는 마음이 곧 지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무사는 조용히 칼집에 칼을 꽂자 노승이 다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천국이고 다스릴 수 없으면 지옥이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싫다, 이런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죠. 오늘 봉독한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인데 그 시대의 아람은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아만이 1절에 보니까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존귀한 자로 추앙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국방부 장관 정도 얘기합니다. 주인 앞에서 존귀하다. 그래서 왕에게 총애를 받는 거죠. 실세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하는 구국공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아만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위치에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나병 환자였던 겁니다. 이 권력이 있으면 뭐하냐니? 그런 부귀와 영예가 있었지만 자기 몸이 문둥병으로 앓고 있었던 거죠. 돈이 있으면 무엇이고 명성이 있으면 무엇이고 몸이 병들어 썩어가는데 그 식구들하고 격리하면서 외롭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병이 들면 권세, 돈, 명예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자기 부인에게 수종을 들게 했다. 그런데 이 소녀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전혀 희망의 핏줄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절망만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데에 가장 천한 계집종의 그 이야기가 가장 존귀함을 받는 나아만에게 희망이 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건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 계집아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계집아이를 사로잡아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부인에게 수종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계집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친 배경에는 바로 이 소녀가 있었던 겁니다. 이 소녀는 강제로 끌려온 아이고 고향을 잃어버린 슬픔을 가지고 사는 아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의 이 소녀의 마음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원수 같은 자입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하게끔 한 본인이 바로 나아만이에요. 그리고 노예까지 삼은 것이죠. 그러나 이 소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였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종으로 전락시킨 주인의 병이 들자 그를 증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친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그 소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여기에 감동을 받은 거죠. 어린 소녀의 마음에 미움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저렇게도 착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보통 아이 같으면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속으로는 참 잘됐다. 그 벌 받는 거야. 그러나 소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참된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용서가 없는 자는 위선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소녀가 엘리사를 직접 보았는지 듣기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이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자기에게 큰 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불구하고도 그런 주저없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삶을 자포자기하는 좌절 속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삶을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의 비극은 이러한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포로가 돼서 자기 집에 몸종으로 있는지 모르는 거죠. 문둥병에 고통당하는 나만 장군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녀가 부모와 생매입을 한 채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있게 된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이 소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 구약에 야곱의 12알들 중에 요셉을 우리가 압니다. 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하인으로 있으면서 고난을 받고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장관들을 만나고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꿈을 해석하는 자라.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7년의 대흉년과 대풍년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 식구들을 다 구원하게 되죠. 그때의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하냐,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을 갖다가 후회하지 말라, 괴로워하지 말라, 죄책감을 갖지 말라.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냈다. 이게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생각해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의 강제를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 애굽에 판 것으로 괴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라.
먼저 보내다. 나아만 장군 또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선지자 엘리야사를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내용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아마 그 나아만 장군은 부인하고 밤새도록 상의를 했을 것이고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아람 나라 왕에게 나아갔을 때고 그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잡아온 이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갈지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니 나아만 장군이 곧 떠나게 되는데 그에게 은 10만 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소녀의 말을 나아만은 믿었고 그의 부인도 믿었고 아람 왕도 그 말을 믿었어. 이 어린 소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 그 시대에 이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 우리가 이 어린 것이 무엇을 한다라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나아만 장군, 그의 부인 아람 왕은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신분이나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계집종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오늘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환난과 시련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거기에 반드시 희망의 길이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거기에 잘 쳐다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누스드라의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때 바울이 설교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안진뱅이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서 내 발로 걸어가라. 그 안진뱅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계집종이지만 그 계집종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때부터 그 희망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칫하면 사람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보고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증거하든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곳에 새로운 삶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만 듣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 말씀 참 잘하는구나. 그래, 그 말씀 참 좋은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문을 활짝 열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 중에 희망이 열리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잘 들을 때나.
이 나만 장군은 비록 보잘것없는 무식한 어린 계집 아이가 얘기한 것이지만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흘러들지 않았어. 오늘 우리들도 이 강단에서 누가 서서 말씀하든지 그 말씀에 활짝 마음문을 열게 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거기에서 희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가 말씀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연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설교가 기느냐 짧느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긴지 짧은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는 거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때에 풍요로움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거든요. 나아만은 왕의 친서와 은과 금을 가지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손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 후시딘 갖다 발라라.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발라요. 그럼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아무리 받아들여도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는 거죠.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리라 하네. 아람 왕의 편지에 내 장군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라. 그걸 듣고 왕은 옷을 찢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냐? 이건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 그리고 옷을 찢는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왕은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는 게제바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서 왕에게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나를 좀 고치게끔 해주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놓고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느냐? 분명히 게제바의 이야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내 병을 고쳐주리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 왕은 착각, 내가 어떻게 고치겠느냐 하면서 자기 옷을 찢은 거죠. 그러면서 시비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착각이 있는 거죠.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교회가 있는 곳의 저편에 술집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밤새도록 악기를 두드리면서 술을 먹고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요. 그때부터 목사님과 신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 술집 망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해서. 근데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된 이 술집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집 사장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건 저 교회가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또 불려갖고 술집 주인 또 불려가서 그 재판관이 이 술집 망하라고 기도했느냐 목사에게 물으니까 목사가 뭐라고 하냐,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게 정말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나라 나만 장군과 이스라엘의 그 왕과의 문제가 거기서 기도했으면서도 설마 그 기도가 응답되나요? 그 기도대로 되나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왕은 그 비싼 옷만 찢고 만 거죠. 나아만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지 누가 이스라엘 왕에게 내 병을 고치라고 했느냐네. 고치라고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삶의 곤고함이 오고 소외가 오고 괴로움이 오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쳐다보니까 그 길이 막막하기만 해요.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서 왕을 책망하듯이 8절에 그 사람을 내게 오게끔 해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해야 할 것처럼 생각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 엄청난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부터 착각하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바르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뢰로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은 자유이며 또한 선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브래드리 뷰커런이라는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이해하는 것보다 동사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동사로 이해하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가도 안 생기거나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확신이 아니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로 돼 있다. 믿음은 동사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만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은 일단 첫 번째가 자존심의 실험이에요. 자존심이에요. 게지바의 복음을 들은 나아만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거죠.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왕을 찾아갔을 때 그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상처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 줄로 알았는데 이게 나아만의 생각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래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야. 내가 실세야. 그런 나에게 이 엘리사가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고침을 받으라고 하는 이 소리에 분노가 일어나요. 자존심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얼굴도 안 붙이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느냐. 여기에 이 나만 장군의 교만이 들어오고 자존심이 방해를 하게 되고 체면이 방해되게 되고 불순종이 장애해서 대접받기를 원했는데 무시를 당한 거죠. 내가 왔다면 적어도 문을 열고서 아 그러냐 하고 자기 상처에 손을 얹고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노를 바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이 좋다고 100번 얘기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인정을. 오늘 우리도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나를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에게 첫 번째 테스트는 자존심.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나라고 하는 거,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마음이 변화되고 좌절하고 난리가 나는 거. 우리 두 번째는 뭐냐? 엘리사의 무례함이에요. 바로 상식의 시험이에요. 상식.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너는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리라. 이렇게 볼 때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누군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예의도 없고 이런 자가 어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면서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상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가끔 상식에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상식으로, 내 상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상식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접근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거리끼는 것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상식으로 보면 어리석으니까 그죠. 예수 믿는 것 전부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럼 네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상식은 뭐냐? 나는 매일 세수하는데 뭘 또 실로암에 가서 얼굴 또 씻느냐. 매일 세수하는데 상식이 벗어난 거죠. 근데 믿음으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지더라. 열 문둥병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이라 그래요. 지금 문둥병인데 고침받은 줄 알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상식이 벗어나요. 지금 문둥병인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상식으로 예수를 접근하면 전부 다 실패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나만 상식으로는 뭐냐?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되지. 또 그것도 왜 7번이 한 번 씻으면 되지?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근데 7번 씻었더니 고침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들에 대한 간청인데 이건 경청의 시험입니다. 경청의 테스트예요.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분노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강팍할 대로 강팍해지고 교만할 대로 교만해지고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내 마음속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경청. 우스운 얘기지만 제 손자놈이 몇 년 전에 그 어린 것이 할아버지는 좀 경청 좀 하세요. 그래. 경청 좀. 내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을 했더니 제가 지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얘기하니까 할아버지 경청 좀 하세요. 경청 좀. 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면 다른 사람 소리에 경청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생기면 경청을, 화가 생기면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의 감동을 한 소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소리를 들을 것이냐냐.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은 전한 계집종아이의 소리를 그대로 경청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상식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분노를 가지고 돌이켜서 가는 거죠. 그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았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올라 있어요. 그 밑에 자기 종들이 뭘 그러십니까 하면 그 화풀이가 그 종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랫사람 말을 듣는 거 아니죠. 오히려 불통이 들어요. 지금 나아만은 지금 완전히 머리가 뚜껑이 열린 상태예요. 그런 상태 속에 종이 뭐 그 말도 못 듣습니까? 더 큰 거 하라고도 할 텐데 니들이 뭐 화를 내서.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경청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테스트예요. 우리 가끔 부모가 화가 났을 때 부모가 얘기하고 아내가 얘기하고 목사가 얘기할 때 듣지 않습니다. 근데 나아만은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기 종들의 말을 받아들여요. 경청한 거예요. 경청.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날 대로 나고 내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 속에서 그 종들이 뭘 그까짓 고 그렇게 해서 가서 씻으면 되지. 화가 나. 근데 받아들이는 경청이에요. 경청. 이게 테스트. 이 세 가지의 테스트예요. 어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웃을 때만 되면 이 송곳니가 이렇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걸리니까 웃을 때마다 말할 때마다 손을 이게 가리는 거예요. 이 모든 모습이 괜찮은데 입만 벌리고 웃기만 하면 이 송곳니가 보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너는 왜 말할 때마다 손을 입을 가리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말할 때마다 이 송곳니가 보여서 이게 스트레스예요. 이게. 그래서 말할 때마다 송곳니니까 그 이쁜 얼굴이 손이 가려우니까 미웃게 보이는 거죠. 그냥 그 아이가 뭐냐? 아니야, 너 웃을 때 그 송곳니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 이 말을 듣고 그 소녀가 그때부터 손을 놓고서 더 웃는 거죠. 근데 그게 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 옆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입을 벌리고 인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변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결론 맺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가져요. 이 불치병이라고 모든 건 다 갖추었는데 자기 몸이 썩어져가는 이 불치의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그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치유를 받기까지는 테스트가 필요해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우리도 복음을 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우리 나만 장군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의 자존심의 문제, 상식의 문제, 경청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폐설물로 여겼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모든 거, 이루었던 모든 거 전부 다 폐설물로 여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지식과 상식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봅니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소리에 내 생각에 항상 민감하게 작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내 생각, 내 소리에만 민감한 거죠. 내 생각하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나아만을 보세요. 그런 계집종아의 말을 들었어요. 무시해도 될 만한, 네가 알면 뭘 알아? 네까지는 것이 알면 뭐 알아? 그런 계집종아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엘리사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나아만 거는 치유가 일어난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내 상식, 내 생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치유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아만 장군이 그 보잘것없는 계집종아이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경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